예배 처음 오프닝 할 때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심층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 함께 나눌게요. 본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이 두 왕이 그들이 모압 평원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싸움을 걸어왔던 아모리 족속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이제 건너게 하셔서 오늘 보면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서부터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그려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호수아서는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적인 마지막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겜 평원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고 지도자들을 자기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유언처럼 farewell 메시지, 고별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고별 메시지는 사실상 23장 앞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오셨나,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초이스 중에 에발산, 그리심산 양쪽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너희들 앞에 있고 너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의 고별 메시지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뭘 말씀하셨고 뭘 약속하셨고, 지금 24장에 들어오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하는 걸 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장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명해 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분이신가?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5절부터 7절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앞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거주하도록 정복해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이 기업 inheritance,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트로피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되어진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이게 여호수아를 처음 뚜껑을 열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 있지 않아야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싸워서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은요 누구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완전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수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부자라 하더라도 그 부자는 그 부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inheritance.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우리들의 사업적 자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그 선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에서의 소유에 관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땅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던 요단강 건너편에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수아서의 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을 대적들로부터 빼앗아 닥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장애물마다, 만나는 대적마다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만할 수 없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겨우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나온 그들이 어느 민족이 그들 앞에 만만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앞에 부딪히는 모든 대적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다 빼앗아 주셨어요. 그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매 걸음을 내어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 모든 것,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여러분, 한 국가가 이 땅에 형성이 되려면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한 국가를 이 땅에 탄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의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아주 많은 그런 나라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서도 아이성 공격에서 좀 교만해서 이렇게 교만해서 가볍게 설치다가 일시적인 패배를 입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과 약간 그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가서 수치가 되는 그런 조약을 맺은 일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다 할 패배의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부딪힌 모든 대적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땅을 빼앗아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신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과의 많은 스토리를 가진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생활 40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한시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마주쳤던 모든 환경들 어느 것 하나도 그 단 한 가지 환경만으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교만하다 한 대씩 얻어맞기도 하고 그 중에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장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먹겠다고 잡아서 쫄기를 만들어 입에 한 입 딱 집어넣는데 씹기도 전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치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광야 생활에요. 모든 노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노래 이런 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주 흥미로운 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12절 오늘 우리들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왕벌이 나와요. 이 왕벌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여기 보니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그러니까 이 두 왕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두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전에 왕벌이 먼저 가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왕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찌르아입니다. 찌르아. 예, 찌르아. 이 찌르아라고 하는 이 왕벌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장수 말벌을 이야기하는 그런 벌의 종류예요. 정말 한번 쏘면 아주 무지하게 그 고통을 받는 염증과 고통으로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그리고 이 말을 보통 명사로 해석을 하면 침으로 이렇게 찌르는 어떤 종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침으로 뭔가 이렇게 찌른다. 찌르하. 이게 좀 말이 비슷해요. 우리 한국말로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을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찌르하. 이게 지금 찌르하인데 찌르하가 침으로 찌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 해석을 하면 뭐 날카로운 침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 과연 이 왕벌이 뭘까요? 진짜 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벌떼. 하나님은요 살인 벌떼를 사용하셔서 바산왕 옥을 물리치셨을 수도 있겠죠.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왕벌을 개입시키겠다는 왕벌. 네 앞에 왕벌을 보내어 히위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신명기 7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는 아닌데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장서 가서 뭔가 이스라엘의 대승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작업,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따라오면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 싹쓸이를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세력. 우리가 이 벌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벌떼. 힘은 약하지만 굉장히 단합되어진 그 힘을 가지고 아주 파괴력을 가진 어떤 단체. 이 일컬을 때 우리가 이제 벌떼 군단,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벌떼 군단. 강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군대. 약해 보이지만 여럿이 완전히 단합된 힘으로 함께 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그런 집단, 벌떼 군단이에요. 신명기 1장 44절을 보면 이 파괴력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군대를 일컫는 그런 말로, 벌이 진짜 벌이 아니라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네. 이럴 때에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왔다. 이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벌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시편 118편 12절을 보면 확실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스라엘 앞에 다가온 대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 벌들, 이게 다 찌르하입니다. 찌르하. 장수 말벌들처럼 엄청 아프게 한번 쏘이면 막 염증이 생기고 그 아주 엄청난 통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그런 벌들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상대편을 벌들처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사야 7장 18절을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될 때에 벌떼같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방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벌떼라는 말을 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마도 이 왕벌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정복의 역사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낸다.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앞에 강력한 천군 천사의 군대가 앞장서 나아가면서 그 군대를 이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확실히 왕벌 벌떼라고 묘사할 수 있는 뭔가 제3의 힘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우리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제3의 힘이 개입되어 있는 삶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3의 힘이 개입되어 있는 삶. 어떤 힘이 제3의 힘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군 천사의 군대를 앞장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강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우리 자아를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저 아모리 족속의 아낙 자손의 후손인 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얼마나 가사롭겠냐.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싸움에서 우리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느낌이었어요.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고백이 뭐예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기생 라합이 고백했어요. 이 땅은 이미 너희들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장서 가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건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건 기생 라합의 개인적 고백입니다만은, 우리가라고 하는 이 복수 1인칭 주어가 여기에 나올 때 이거는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온 여리고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간담이 녹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두 다리 힘이 다 풀렸단 말이에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을 그냥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생 라합과 여리고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에는 그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별로 두렵지 않아.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앞에서, 이게 바로 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묘사하신 왕벌이에요. 내가 너희들 앞에 왕벌을 보냈다. 그 왕벌이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을 다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왕벌한테 다 쏘여가지고 저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다 놓고 다리가 다 풀리고, 이스라엘이 오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고, 외적인 모양만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못 가. 그래서 결국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계수되어진 성인들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왕벌들이 가서 그들의 마음을 쏘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겠어?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은 뭐냐?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로서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의 우상들은 우리의 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갈 때마다 그들 앞에 왕벌들을 보내셔서 벌써 전지 작업을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벌들을 보내셨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길에서 왕벌들이 앞장서 나가며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길에 정지 작업을 이미 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역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에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 다음 차례가 우리들이라는 걸 알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왕벌들이 앞장서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사실 하나님은요, 신명기 초반부에 신명기 2장 25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원에 당도하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2장 25절에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원에 당도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신명기의 초반부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 이 약속을 오늘 여기 24장 13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신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여호수아 2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장서 나가시며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가 상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견고하게 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6장은 쉐마가 있는 바로 그 장입니다. 바로 그 쉐마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보세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건축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건축해 놓은 그 땅을 이스라엘이 인조해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희가 그 집에 채워넣지 않은 온갖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일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가장 큰 강조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 모든 약속의 근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들 앞에 왕벌들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명기 초반부에 쉐마에 잇대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 세우지 않은 성읍에 거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도 잘 된다면 그 이유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날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왕벌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앞서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장서 가시며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의 생애 매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